사도행전 17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교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데살로니가에서 거기서 밤에 형제들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믿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밤중에 도망가서 간 곳이 이 베레아인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냐면 한 80km 됩니다. 빌립보에서 저희 데살로니가는 한 160km 되고 이건 또 80km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서울서 강화도 강화읍까지 우리 그 외할머니 댁인데 거기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내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70km가 넘었습니다. 거리가. 근데 그 거리를 둘이서 걸어가는데 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이 바울이 160km 길을 걷고 또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또 80km 길을 걷는데, 야, 저거 그냥 가는 데마다 저렇게 걸어서 다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때가 한창 젊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거기 아침에 출발해 갔는데 오전에 출발해 가지고 저녁 6시인가 7시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는데 그때 뭘 보여주느냐. 저 아폴로 비행기가 달에 착륙할 때요. 1969년도. 그때 그 집안에 있는 텔레비 조그만 거에 온통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잊어버립니다. 70km 넘는 길을 걸어갔는데 근데 아주 노크아웃 됐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젊은 애인데도. 근데 바울이 이렇게 베레아까지 80km 이 길을 걸어가지고 거기 이르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물론 저희 안식일날 들어갔겠죠.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바로 들어간 거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맞춰서 갔는지. 이런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은 참 복음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과 그 곤란한 가운데서도 그걸 이겨나가는 정말 열정과 영혼 구원의 그 열정이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베레아 사역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을 11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첫째 뭐라고 되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신사적이다. 우리가 신사적으로 합시다. 사람이 좀 젠틀맨하게, 아니면 또 예절 바르게, 또 고결하게. 그렇죠? 저희 깡패들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벼랑 칼 쑥 쑤시고 막 때리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신사적이다. 신사적이라는 것은 이게 예절이 좋고 성격도 순결하고 고결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람이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는데, 야, 당신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나아, 이러면 기분 아주 나쁘죠. 뭐 실제로 데살로니가 사람 없는 데서 한 거지, 그거에 상관없이 한 거니까 괜찮겠지만 데살로니가 사람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 겁니다. 자, 그런데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왜 신사적이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는 이 미국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그럴 때 그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 태도하고 제가 중국 처음에 갔을 때 그때는 정말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중국에서 들어와서 이제 이 젊은 애들 대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뭐 몇 시간 됐는데도 그냥 조는 사람 없고 눈이 아주 그냥 동글동글하고 또 소리가 아멘 아멘 소리가 대단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24시간을 말씀을 전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또 성격이 더 고결하고 예의 바르고 그럴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지만 집에 들어와서는 그 무슨 말이 설교 제목이 뭔지 지난주에 했던 것이 뭔지 무슨 말씀인지 그거를 갖다 챙기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은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어떤 뜻이었는지 성경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이거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니까요. 성경을 읽고 그걸 소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니까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과 말씀으로 말씀 받고요. 또 그걸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러니까 이 소나 염소나 양 같은 거는 풀 뜯어먹고 시간 있을 때는 그걸 반추하잖아요. 다시 끄집어서 다시 씻고 다시 해가지고 완전 소화시키는 것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런 사람이니까 많은 믿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고 귀부인과 또 헬라 사람들의 귀부인과 헬라 사람 남자들이 적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베레아 사람은 정말 첫째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을 되새기보는 거예요. 되새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한테 적용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베레아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신사적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또 말씀을 보면 그것을 자기가 그걸 되새겨서 자기 것을 소화시켜 가지고 생활이 믿는 자가 많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사역이 강조된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3절부터 15절 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은 또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자,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고 헬라의 귀부인과 헬라의 많은 남자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반대로 이번에는 그 멀리 80km나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카의 그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잡으러 베레아까지 이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동요시키고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이 누굴까요?
이 형제들은 바로 베레아 지방에서 예수를 믿고 따른 그 형제들이죠. 이들이 잡으러 오고 이것을 알고 바울을 바다까지 내어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게 간 데가 어디냐면 아덴까지 갔는데, 아덴은 남쪽입니다. 베레아는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땅, 그리스 땅을 크게 두 부로 나눕니다. 위쪽은 마게도니아고 남쪽은 아가야입니다. 근데 베레아는 북쪽에 있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까지 왔고, 베레아에서 또 쫓겨나니까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갈 데밖에 없죠. 그게 아덴까지 합니다. 아덴까지는 길이 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 베레아에 믿는 형제들이 바울을 끄집어서 이 아덴까지 하는데, 맨 처음에 바닷가까지 갔다가 바닷가에서 아덴까지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형제들, 다시 말하면 베레아의 형제들이, 이들이 바울 혼자만을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유하다. 베레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누가 가야 돼요? 바울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혼자만, 이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바울 혼자만 이렇게 떨어진 적이 처음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바울을 보내는데 안 가보고 모르는 지역이니까, 아덴이 어디인지 모를 테니까 그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아덴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 다 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린 돌아갑니다 하고 돌아가니까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자기 혼자 와 있잖아요.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가 있는데 좀 여기 아덴까지 빨리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고 명을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라와 디모데는 왜 거기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가는 데다 전도하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다 그들의 제자 훈련을 시켜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서는 급하게 쫓겨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혼자 하고 나머지 바울과 실같이 쫓아내죠.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두고 그들을 제자를 만드는 훈련, 교회를 세우고 안정시키고 세우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있는 거고, 바울 혼자만 이 아덴까지 먼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거기서 빨리 사역을 끝내고 실라와 디모데도 여기 다시 나 있는 이 아덴까지 와서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하자. 그렇게 이제 실라 디모데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가서 복음만 전도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들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양육 훈련과 제자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팀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바울은 혼자 가고 나머지 두 사람은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남아서 그들이 교회를 제대로 세워져서 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교회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시작이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 핍박이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교회를 잘 셋업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자와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아는 교회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어, 저 미국 온 지가 45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없고 주일날 주일 예배만 있는 거예요. 저녁 예배도 없고 수요일 예배도 없고 금요 기도회도 없고 매일 새벽 기도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주일 예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 주일 예배 안 해요.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보세요. 그런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꾼 제자들을 만들고 하는 제자 양육, 제자 훈련,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베레아에서 그들이 쫓겨나가지만 바울은 쫓겨나가지만 거기 남아서 실라와 디모데가 그들을 잘 양육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유럽 땅에 와서 처음 와가지고 빌립보에다가 믿는 자와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또 아래로 나가면 이제 고린도. 자, 여기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성경이 자 로마서도 있죠, 갈라디아서도 있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도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있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도 있어요, 로마서도 있어요. 근데 좀 의아한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베레아는 신사적이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보시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그랬는데 이 베레아에 보내는 베레아서는 없어요. 갈라디아 지방에는 갈라디아서도 있고 빌립보서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있고 고린도 전후서도 있고 로마서도 있고. 그런데 야, 왜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는 없을까? 베레아에 보내는 편지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베레아가 워낙 단단하게 잘 써서 거기는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편지를 안 보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문제가 계속 있던데 빌립보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에서도 문제가 있죠. 이런 데는 전부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거 또 이런 각도에서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케어하는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쓴 것처럼 그게 더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